이레네우스가 활약했던 지역을 제가 지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이 태어난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의 서쪽 에베소 북쪽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단들과의 싸움. 이단. 특별히 그때 당시에 중요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하고 싸우는데 많은 그 에너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분이 쓴 가장 중요한 책이 이제 반이단론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반이단론이라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 원래 이름은 거짓된 언필칭 영지에 관한 그 반박에 대한 거. 그것이 이제 원래 책이라고 아마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의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이분의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정경의 원래 헬라어가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건 헬라어고 라틴어로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하면은 오른쪽이 되죠. 카논 혹은 캐논.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말이 원래는 잣대라는 뜻이었다. 잣대 혹은 그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기준을 하고 규라고 말을 썼냐면은 규가 그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잣대. 그래서 잣대이면서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논 정경이 원래 그 뜻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이레네우스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정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라고만 했지. 정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왜 했느냐?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단들도 자기들한테 성경이 있다고 해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만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도마복음, 뭐 빌립복음, 히브리복음, 무슨 에비온복음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는 거죠. 그 올바른 신앙의 잣대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정경 이외의 성경을 프린트해서 보시는 대로 외경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외경.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경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외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카비사라든지 마카비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네. 마카비사라든지 도비아사라든지 도비아 유디스라든지 유딧이라고 하는 그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 여성도에 대한 이제 책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경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라 뭐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은 맞아요. 읽어볼 만한 책은 맞지만 그것을 꼭 성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외가 뭐 위 거짓할 때 위잖아. 거짓 위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위선자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선자거든요. 진짜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이제 위선자들. 위자가 이제 거짓이라는 위자예요. 그래서 위경 그러면은 정경이 아니고 가짜 성경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위경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단들은 이런 외경이나 위경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레네우스는 그런 책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레네우스가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단들도 옳은 말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데 그 옳은 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별을 하려면 이런 잣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잣대에 해당되는 것이 올바른 정경이다. 성경 중에서는 정경이라고 했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이게 오늘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무덥긴 한데 하여튼 보이시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지금 흐립니다만은 이 반도고요. 이거 도시들을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그 섬 하나가 있고 에베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이레네우스가 활약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도록 할게요. 성경이 원래 이제 그 비블리아라고 헬라어로 비블리아라고 했어요. 이걸 비블리아는 근데 헬라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복수 명사 복수입니다. 단수는 비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할 때는 헬라어로 비블리아 그러는데 그 비블리아의 원래 단수 형태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블리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그걸 바꾸니까 비블리아가 된 겁니다. 라틴어로 바꾸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 비블리아가 복수인데 라틴어로 바꾸면은 단수가 될 때가 있어요. 단수가.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 자꾸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복수가 맞거든요. 헬라어도 복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단수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단수를 사용하면서 그 비블리아를 영어로 번역할 때 바이블이 된 거예요. 영어도 바이블이 단수잖아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비블리온 성경을 비블리아라고 헬라어로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좀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제 지중해가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지중해에 대한 지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집트에서 여기 이집트인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레바논에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집트 그림을 제가 이 지도에다가 알렉산드리아 표시를 했느냐? 책을 만들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처음 한나라 때 만들어지거든요. 한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중국의 한지가 유럽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수출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러면 유럽에서도 종이가 필요한데 뭘로 쓰느냐? 양피지를 쓰면 좋긴 한데 양피지. 양 껍질. 양의 껍질. 그 피부 이제 얇은 거. 근데 그 양피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을 그러니까 잡아야 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한두 장 정도면 괜찮은데 성경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두 장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양피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로 만약에 성경책을 만들면 한 권에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를 사람이 책으로 갖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특별한 분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양피지 대신에 뭘로 만드냐 하면은 파피루스가 싸거든요. 갈대로 만드는 거니까. 갈대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말려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게 파피루스거든요. 파피루스는 양피지보다 싸긴 싼데 잘 부서지긴 합니다. 잘 부서지긴 해.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가 좀 보관을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면은 있어도 값이 싸니까 고대의 성경 사본들은 파피루스로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그 사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파피루스로 된 것이 많거든요. 파피루스가 이제 이집트가 주산지입니다. 여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 나일강의 부근에서 이제 자라는 갈대로 파피루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의 주산지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은 이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와. 1년 한국의 1년 강수량이요. 우리나라는 1,400mm쯤 되거든요. 한국이 연평균 1,400.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은 1년에 500이 안 돼요. 어떨 때는 200, 300. 어떨 때는 100도 안 되는 데 100도. 아니 1,400 오는 데하고 1년에 100도 안 오는 데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번 비 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 안 오는데 뭐 그거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쪽은 그만큼 비 오는 게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 온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올 때도 있지만 아주 드문드문 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갈 때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왜 자라느냐? 비는 안 와도 나일강이 흘러 내려오니까. 나일강 때문에 이제 갈대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파피루스의 원산지인데
이 레바논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 이거지. 레바논으로. 그 레바논으로 수출할 때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그때 당시 항구 도시가 비블로스라고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비블로스. 그러면 이 배가 바로 헬라로 그리스로 바로 가면 좋은데 왜 못 가냐? 오늘날 같으면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하늘에 별이 안 보이고 해가 안 보여도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먼 바다로 나갔을 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행을 할 때 만약에 주변에 전혀 섬이 안 보이고 바다만 있다고 만약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육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바다만 있다. 만약에 사막에서도 전부 사막인데 전혀 도시가 안 보인다. 마을이 안 보인다. 산도 안 보인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망망대해를 건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는 바닷가를 통해서 배가 다니는 거다. 이해가 되죠? 맞아요. 바로 못 가고 네.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못 가고 바닷가에 그 해안이 보이는 데를 따라서 배가 다닌다 이거죠. 살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네. 이렇게 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갈 때 너무 머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배가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 배는 알렉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배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비블로스가 중요하다 이거. 비블로스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가 있고 그리스에서 오는 배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애굽에서 가져온 파피루스를 헬라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헬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아테네 쪽. 아테네 헬라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비블로스가 그만큼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비블로스라는 그 이름에서 뭐가 나오느냐? 책이라고 하는 비블리온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비블로스라는 그 항구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 이름에서 책이라고 하는 뜻의 비블리아라는 그 단어가 이 도시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블의 그 어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할까?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이 이제 지금 바이블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처음에는 책이라고 했어. 책. 처음에 그러니까 비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비블리아. 그거는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책이다. 근데 왜 복수냐? 책은 한 페이지가 아니잖아. 여러 페이지잖아. 그러니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수냐 복수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단수냐 복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딱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딱 느낌상 알아버리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꼭 말을 해줘야 돼.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 서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헷갈리게 안 해도 스스로 딱 알아채는 거죠. 여하튼 원래는 책이라는 뜻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비블리아가 성경이라는 단어로 바뀌느냐? 나중에 바뀌는 이유가 언제 그러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70인경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 70인경에서 처음으로 비블리아라는 단어를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긴 썼어도 책이라는 뜻으로만 썼는데 이 70인경에서 처음으로 비블리아를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인경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대요. 구약. 그러니까 이 70인경이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3세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네.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처음에 비블리아 그럴 때 구약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도 비블리아 그러면은 구약. 그렇죠. 신약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지. 성경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성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성경이라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신약은 아직 안 돼. 생긴 것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아직 정경이 확정이 되지 않은 시대. 정경이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4세기가 돼야 돼요. 4세기. 정경이 확정된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360 몇 년도에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60 몇 년도에 BC 얘기하시는 거예요. BC. AD. AD 300년. 그때 정경이 확정 30 예. 구약 39권 시작 27권 되잖아요. 오래됐네. 정경이 그때 알렉산드리아 367년인가 그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히포 어거스틴이 한 것은 392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몇 권으로 할 것이냐 전혀 안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을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헷갈렸어요. 계시록을 넣자는 사람이 있고 싫어. 넣지 말자는 쪽이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 이런 분들은 계시록이 성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경 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회의를 해서 이게 성경이 아니다 결정을 했으므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성경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다. 논리가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광채를 남자라고 했다. 여러분이 남자라고 말을 해서 남자가 아니고 원래부터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라고 말해준 거다. 어때요? 말 맞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 책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라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걸 교회 회의에서는 확인만 해준 것이다. 이거 확인만.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아니지만 교회 회의는 그 성경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 그 가치 자체는 성경 그 자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정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지금 신약 드렸고요. 그거 하는 게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렇죠.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히포에서 392년도 했다가 397년도에 이제
카르타고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네. 왜냐하면 히포보다 카르타고가 더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니까 큰 도시에서 모이면 더 많은 대표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결정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권위가 올라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 가지고는 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히포보다 카르타고 공연에 거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원래 결정은 히포에서 먼저 했어요. 히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다시 카르타고로 가가지고 또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성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 동쪽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 지역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주도를 해서 367년인가 그때 이제 성경을 정한 거고 아타나시우스 동쪽입니다. 헬라어 사용 지역. 그 라틴어 사용 지역에서는 어거스틴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한번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문혜영 사모님 오셨어요? 아멘. 네, 문혜영 사모님이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그래서 정이라고 할 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또 그럼 사모님 또 한 번 더 읽으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23절, 24절. 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 경에 이른바라고 했을 때 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송민숙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수미 목사님 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요. 1장 20절.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아멘.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경. 혹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령의 감동이 처음에는 지금 구약 성경에만 지금 적용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지금 비록 의미상으로 문법상으로는 구약 성경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할 때는 이제 그 더 높은 단계의 신비적인 의미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약 성경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을 구약에만 적용하고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법적인 해석하고 의미적인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디모데. 문혜영 사모님 아까 했어요. 했고 이정숙 강도사 안 오셨고
그럼 저기 경옥 목사님, 이경옥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제목은 5장 18절, 거기 뭐죠? 디모데전서 전서 5장 18절. 5장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그럴 때 성경이라고 이제 분명히 했는데 네. 그때 헬라어로 어떻게 했냐면 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라페? 헬라어. 네. 그라페. 라페 여기 성경에 잠깐만. 예. 그러니까 비블리아 돼 있잖아요. 비블리아 밑에 보시면 그라페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는 비블리아라는 단어보다는 그라페를 더 많이 썼어요. 그라페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경 혹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라페라는 말은 원래 그 쓴다는 말이거든요. 쓴다. 글을 쓴다. 영어의 write. 라이트 그래서 이제 이 그라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임정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1장 1절 2절이요. 예. 1절 예수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만명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멘. 것이라. 예,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할 때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하기야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라페 다음에 하기야. 그러니까 하기야, 거룩하다. 하기아이, 그라파이 하기아이, 복수로 그라파이 하기아이.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런 의미로 그라페 혹은 그라파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 박영애 분이 목사님. 계신 박영애 목사님 어디 박영애 계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박영애 아까 목사님 읽었어요. 기도하신 분, 예,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장 몇 절? 16절부터 19절이요. 16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에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그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포를 하시잖아요. 선포를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에는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헬라 원문을 보시면 성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것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의 글은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책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일종의 책이니까요. 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직 그때 비블리아를 쓰긴 쓰지만 그것은 아직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를 그러면 신약에서는 아직 지금 비블리아 그라페를 썼지
그라페를 썼지 헬라어로 비블리아를 성경이라고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70인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로 쓰긴 했지만 아직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레네우스 때 와서 비로소 이제 이 신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블리아를 바이블을 이 비블리아를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의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신학자면서 또 목회자였죠. 목회자면서 신학자인데 이런 교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람인데 파피아스 그림이 진짜 그 사람인지는 나중에 그린 거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이제 파피아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교부 중에서 그 폴리캅이라는 교부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이레네우스의 선생님에 해당되는 분이 폴리캅인데 그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폴리캅이고 그 폴리캅한테 배운 사람이 이레네우스고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폴리캅하고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파피아스가 이제 교부 열전에 또 나오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그 파피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레네우스 전에 또 비블리아를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긴 했어요. 사용하다가 이레네우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비블리아하고 그라페를 다 성경의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라페를 그런데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라페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게 스크립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석태 총장님은 스크립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스크립처라는 단어는 그라페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왼쪽에는 스크립투라로 번역이 됐고 그 스크립투라를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스크립처가 된 거예요. 스크립처. 저건 안 주셨는데. 네. 저것은 없어요? 네. 그거 스프린트가 없으면 그렇지. 이것도 나눠드릴게요. 네. 잘 가지고 이거 아예 나눠주십시오. 네. 한 장씩.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헬라어로는 그라페인데 라틴어로 스크립투라가 됐고 이 스크립투라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터툴리안. 오늘 좀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교부 열전에 상권에 다 있는 사람입니다. 다 있는 사람인데 터툴리안. 중요한 인물이고 제가 터툴리안의 책을 2권 번역을 했어요. 2권 번역을 했는데 한 권은 취득시효론. 취득?
우리가 물건을 여기 취득한다 뭐 있잖아요. 네. 부동산을 취득한다.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그 취득의 시효가 있다. 시효. 취득 시효론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일종의 그 재산이라는 거죠. 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단들도 자기들이 재산을 받았다라고 유산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단들은 시효가 늦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 신자들이 시효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이단은 그릇 잘못했다. 그 말 하려고 취득 시효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터틀리안이. 터툴리안이. 대단하네요. 터툴리안은 원래 그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 변호사, 법률가였습니다. 아, 로마하고 카르타고에서 변호사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인데 그 옛날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법. 법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이게 다 로마 제국에 있던 제도입니다. 이것도 AD 300년이에요? 터툴리안 네. AD 대체로 이분이 태어난 게 160년, 150년, 160년 오, 빨리네요.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후 200년 전후에서 활약을 하죠. 활약은.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분이에요. 우리보다 한 1800년 전에 진짜 로마가 대단하네. 대단한 나라죠. 그때 이제 변호사 하다가 네. 기독교인들을 변호해주고 그랬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우려가 들어왔을 거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인데 지금 재판에 하니까 당신이 변호사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좀 변호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변호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뜻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피고 편만 들은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변호사하고 이제 저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뭐냐면은 피고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은 피고에 대하여 알아야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변호사도. 물론 변호사 편을 들고 싶지만 들기 전에 뭐 하냐면은 진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선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아, 이분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혹은 저질렀어도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교리이길래 가르침이길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는지 알고 싶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터툴리안. 그런 분이 쓴 책이 취득시효론. 취득시효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번역을 했다 좋은 이거죠. 재산이다. 또 변증서, 변증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서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책도 다 번역을 해요. 하여튼 이분이 그런데 성경 연구도 많이 했어요. 이 터툴리안이 많이 했는데 이 성경에 대하여 스크립투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스크립투라. 이 단어를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네.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되고 스크립처. 거기다가 이제 거룩한 헐리 스크립처. 거룩하다는 말을 처음에 안 썼어요. 헐리. 그러니까 홀리 거룩하다는 말을 쓴 것은 암브로시우스가 처음 사용해요. 암브리시우스.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예요. 네. 이거는 실물입니다. 실물. 이거는 보통 옛날 사람 그림은 실물이 아니고 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것은 그분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약간 동양 사람 같아요.
머리를 완전 깎았죠. 예. 그러니까 중처럼 네. 머리를 좀 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머리를 서양 사람들도 다 깎았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뭐 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수염도 있고 아니야, 저 머리카락도 머리 좀 진짜. 약간 저 위에 십자가요? 이거 뭐예요? 여기 머리 가- 이마에 이마? 저기 머리 정수리 정수리에 위쪽에 뭐가 있어요? 요거? 예. 그거는 뭐 모르겠고 점인가? 밑에 옷에 십자가 뭐 옷에는 신경 있고 아. 그러니까 머리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머리가 조금 이제 자라다가 뭐 하고 이제 모자이크니까 네네. 모자이크로 만든 거거든요. 어, 그게 이제 하도 옛날에 1700년 전에 만든 거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색깔이 네. 좀 변색을 했을 수 있죠. 암브로시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 선생님이에요. 어거스틴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이해하려면 암브로시우스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부열전을 2권 썼는데 교부열전 중권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상권이고요. 중권에서 암브로시우스를 10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와,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마 한국에서 쓴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마 가장 자세하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는 암브로시우스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냐 왜냐하면 어거스틴에게 그 기독교의 진수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또 찬송가의 역사에서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양에서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찬송가를 본격적으로 부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는데 음악을 제대로 하시려면 저는 좀 듣기만 하지 이제 연주는 못 하는데 정말 음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뭐냐? 주님으로부터 영감이 와야 돼요. 그렇죠. 영감.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오면 그때 작곡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사든지 작곡이든지 이게 노력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야 그래야 이제 그때 시가 나오고 가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시인이거든요. 시인. 찬송가를 직접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곡이요? 우리가 부르는 곡은 아니죠.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곡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고비열전 혹시 있나 하고. 중간에 보시면 제가 네. 그분이 저기 쓴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작사 작곡가예요. 작사 시. 작곡가. 오, 뭐 작곡을 해야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멋지. 그러니까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철야를 하는 건데 그렇죠. 왜 철야하느냐? 로마가. 그 황제가 황제의 핍박. 등을 업고 황제 어머니가 이단한테 네. 교회당을 넘겨주라 그렇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단한테 교회당을 넘겨주냐 이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군대로 이 교회당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쳐들어오지는 않고 포위만 하고. 포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네. 근데 철야를 하면서 철야 농성을 이제 성도들이 함께 안부르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그냥 맹숭맹숭 앉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지어서 같이 부르고 그러면 훨씬 더 철야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바로 저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 스크립투라 앞에다가 거룩하다, 사크라, 홀리라는 그 말을 붙이자라고 최초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책 이렇게 성경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했고요. 요한 그러면 이제 요한 크리소스토 이 사람. 그 윤정철 목사님 앞에 계신 정순정 정순정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 정순정. 정순정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다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갈과 이제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을 이제 가지고 두 언약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을 프린트에 아마 있을 텐데요. 헬라어로 디아테카이. 이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헬라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헬라어 쓰는 연습할 때 이것은 꼭 기억하시라 이거죠. 디아테카이 두 언약, 디아테카이. 그리고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두오 테스타멘타. 두오라는 말이 둘이란 뜻이에요. 둘? 예, 여러분들 전철에 보시면 네. 듀오가 있거든요. 결혼 중에 아 맞다. 듀오. 발음을 듀오. 듀오라고 영어식으로 한 거고 네. 원래 헬라어와 라틴어는 두오예요. 듀오. 듀오가 원래 헬라어입니다. 두오.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그래서 헬라어. 테스타멘타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테스타멘타. 언약.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 테스타멘트. 컨벤트. 예, 커버넌트. 투 커버넌트가 나온 거예요. 커버넌트. 근데 그 디아테케의 단수, 복수는 디아테카이고요. 단수가 디아테케잖아요. 네. 디아테케인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베리트라고 한다. 베리트? 베리트. 베리트? 있어요, 없어요? 프린트. 여기 베리트 있죠? 없네. 없다고요?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야. 히브리어야. 그게 히브리 히브리 베리트 있습니다. 이거? 예. 몇 페이지에? 이게? 아니 중간에 그 히브리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히브리에 있어요. 아 밑에 요거 예. 요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히브리어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가 지금 공부하신 지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몰라요. 메리트라고 써 있잖아요. 베리트라고 돼 있어. 베리트? 이거 그림? 선생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이거 기약 4페이지가 없대. 기약장 같은 아 거. 여기서 4페이지. 3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없어. 저희가 없어요. 4페이지 아까 나눠줬잖아. 아까 나눠줬어요. 프린팅이래요. 어머 그래? 아 이거 4페이지예요. 들으세요. 없으시니까. 들으세요. 아, 근데 교수님 하나- 이거 그거 이게 하나 들면서 볼까요? 교수님 네, 이거 말씀하세요. 봐봐. 테스타. 요거 예. 아니 먼저 해보세요. 요거라는 거죠? 예, 그거는 예, 그게 베리트. 이거 베리트. 네. 기약장 같은데. 베트죠. 기와장 같이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에 배워야겠다. 가셔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는데 네. 다 잊어버려 좋아요. 근데 네. 베리트는 중요하니까. 베리트. 베리트는 꼭 알아두세요. 베리트는 언약인데 언약 신학교에 와서 언약. 공부하는데 베리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다고 그거 베리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가서 베리트는 베리트. 10번 아니 베리트. 20번 20번. 20번 정도 집에서 연습하시라 이거예요. 써. 알았죠? 네. 베리트는 베리트. 언약신학원에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언약.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듀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히브리어 단어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앞에 나오는 네, 베리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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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네네. 알아. 태초에 이거는 하나님이 연습을 또 하셔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바라하고 베리트는 숙제. 네. 그래서 이제 바라. 바라는 창조하셨다 이 창조. 말이죠. 창조하셨다 그 뜻이니까. 여하튼 두 언약은 왜 두 언약이냐? 옛 언약이 하나 있고 새 언약이 하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언약이죠. 두 언약. 두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가 추상명사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추상명사인데 네. 이 추상명사인 언약이라는 말을 보통명사로 바꾸어서 네. 성경에다가 적용시킨 최초의 인물이 이레네우스다. 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원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추상명사였어요. 그렇죠.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실체가 없죠. 네. 그런데 이래. 성경은 책이잖아요. 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거든. 옛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못 추상명사니까 손으로 못 만지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손으로 만질 수 만질 수 있잖아요. 있어요. 만질 수 있거든. 만질 수 있는 그 성경책, 구약 성경책, 신약 성경책에다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 최초로 쓴 사람이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하네.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레네우스. 그래서 이 이 언약 신앙 꼭 알아야 되는 이래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언약을 처음 쓰세요. 언약신학원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 그쵸. 다른 신학교 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레네우스. 특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팔라이아 디아테케, 신약을 카이네 디아테케라고 했는데 이 팔라이아 디아테케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베투스 테스타멘툼 그랬고요. 베투스. 신약 성경은 노붐 테스타멘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신약 성경 헬라어 번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헬라어 신약 성경 보시면 책 표지에 노붐 테스타멘툼이라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모두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있죠. 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앞에 표지에 노붐 테스타멘툼 그 옆에 그레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케는 헬라어란 뜻이거든요. 그레케 그레케? 단어이 아. 노붐 테스타멘툼 그레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레네우스가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 다음 그 반이단론 4권 9장 1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거 안 해갖고 그러면 쓸 수가 없다.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요. 딴 것을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의 원래 발음은 에왕겔리온입니다. 원래 발음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그 헬라어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헬라어인데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된 거예요. 유한. 근데 헬라어로 원래 발음은 에왕겔리온입니다. 에왕. 에왕겔리온에서 라틴어의 에반겔리움이 나온 겁니다. 이벤젤리즘 그러죠. 영어. 이벤젤리즘. 왜 그러냐? V가 원래는 우하고 V하고 거의 비슷해요. 에왕하고 에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도 영어에서는 와인 그러지만은 그 독일어에서는 와인 그러거든요. 와인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와인이냐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W를 어떻게 발음할 거냐? 영어식으로는 우로 발음하고
그러니까 이 우자가 에와냐 에와냐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와가 원래 이제 라틴어식으로는 에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헬라어로 에와인데 라틴어로 바뀔 때 에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반겔리움 이렇게 라틴어로 에반겔리움 이 라틴어예요. 에반겔리움은 헬라어로는 에왕겔리온 헬라어 에왕겔리온이고 라틴어로 에반겔리움이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추상명사였습니다. 원래는 추상명사예요. 그렇죠. 원래는 추상명사인데 그 추상명사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복음서라고 하는 보통명사로 바꾼 것은 바로 이레네우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는 책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책이라는 뜻으로 이 이레네우스가 쓴 겁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굿뉴스. 책이 아니거든요. 책이 아닌데 그 책이 아닌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책에다가 적용을 왜 했냐? 마태복음 안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원래 이제 책인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이제 성경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카타 마타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시작을 할 때 마태복음의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제목에 카타 마타이온만 있지 유앙겔리온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헬라 원문에 없어요. 그러면 마태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according to Matthew가 되거든요. 마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ccording to Matthew 마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gospel이 없어요.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돼요. 근데 gospel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 원문 성경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 카타 마타이온, 유앙겔리온 카타 이제 마르콘, 마르칸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 마르칸만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유앙겔리온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도 카타 루칸만 있고 앞에 유앙겔리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유앙겔리온 말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누가복음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추상명사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나중에 보통명사로 바꿔가지고 기쁜 소식을 담은 책이다. 기쁜 소식을 담은 책이다. 그런 뜻으로 복음서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렇게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럼 왜 이분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만 복음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이레네우스 시대에는 이 사복음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비온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고 뭐 빌립 복음도 있고 많은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외시키고 오직 4개만 복음서라고 복음이라고 붙여 줬다 이거죠. 왜 그랬느냐? 이 네 복음서 이외의 다른 복음서에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진리하고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카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카논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복음서 이외의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만 진짜 복음서다. 나머지는 가짜들이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레네우스라는 거. 그러니까 참 대단히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넷이 왜 중요하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옛날 분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다섯이냐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말의 그 숫자의 의미가 뭐냐? 3은 하나님에 관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수는 수인데 완전한 숫자가 있어요. 완전수. 13 그러면 13은 싫잖아요. 왜 싫으냐? 완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나 4는 완전수인데 3은 어떤 완전수인가? 하나님에 관련된 완전수.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성삼위 3. 그렇죠? 하나님에 관련된 완전수. 그러면 4는 어떤 완전수인가? 4는 사람과 땅에 관련된 완전수. 보세요. 동서남북 춘하추동 넷이죠.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춘하추동 그러면 1년 12달 다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죠. 네. 넷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흘렸습니까? 4개 흘렸다. 완전하다는 넷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는데 이 4 강물로 에덴 동산의 물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물이 부족했다면 에덴 동산이 아니죠. 네. 부족한데 그게 완전할 리가 없잖아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강으로 4개의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다. 완전했다라고 주장한 분이 바로 또 이레네우스. 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로 충분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4개가 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레네우스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처음으로 한 분이 이레네우스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해서도 그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본인이 말했어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 영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러니까 깨달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오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복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세상 욕심에 기울어지면 옳은 생각이 올 리가 없잖아요. 나쁜 생각만 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 것인가, 못된 짓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올바로 선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주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